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은 바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천주교의 그 횡포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종교로부터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모든 것을 뒤엎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리카바입니다. 리카바라는 말이 뭔가 하면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뭔가를 뒤엎고 뭔가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최초의 종교개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교에 사로잡혀서 종교성에 가득 차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는 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종교성에 사로잡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잘못 가지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혁적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생활에 대한 개혁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종교생활에 대한 개혁적 회개가 필요하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꽉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종교 생활을 좀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옆에 지나가던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거를 쳐다보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지었다.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느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보면 그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비는 게 이게 추수행인 거예요. 일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 왜 일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게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너희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건데요, 이 종교인들은 말이죠, 죄 짓는 거 없는가 하고 쭉 스캔하고 살펴보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나면 너 죄인이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생활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아니다, 그거 회개해라, 종교생활을 좀 걷어치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몇 가지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주간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집중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를 이걸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산 전체가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땡이에요. 그리고 내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얼굴 한번 비쳤으니까 이제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시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비판거리예요. 너 이거 어겼지, 저거 어겼지, 이거 안 했지, 저거 안 했지.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종교로 올가매서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으로 막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 이러면 지옥 갈 텐데. 이러면 내 지옥 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이미 지옥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막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겉으로 이렇게 겉모습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딱 하고 고개는 45도로 딱 숙이고 거룩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나는 너와 달라, 나 봐, 이게 성경책 딱 가슴에 끼고 다니잖아, 이게 이미 의라는 거예요. 의, 나의 의. 여러분이 지금 의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너처럼 그렇게 예배 안 드려, 난 너처럼 그렇게 안 해, 이런 의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막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생명의 양식으로 읽어요. 근데 종교인들은요 구역예배 보고하려고 읽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그런 모든 종교생활을 회개하고 신앙생활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그 비텐베르크 성에다가 이 95개조를 딱 걸은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천주교가 타락했는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뭐죠? 네 죄는 돈을 주면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네가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넣어서 땡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예수 안 믿던 네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연옥설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이면 지옥이고 지옥이면 천국이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뭐가 있어서 애매하게 믿다가 중간쯤 있다가 거기서 뭐 밑에 있는 우리 뭐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거기 있다가 올라가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으며 성경에. 근데 천주교가 그런 걸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루터가 종교생활은 안 된다,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겉은 신앙생활인데 속으로는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오는 이유 예수님 때문인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오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그냥 교회 사람 사기로 온다, 그냥 교회 와야 내가 지옥 안 갈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빛을 착 비추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고,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죄만 짓다가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그냥 어둠 가운데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가정이 달라지죠. 부인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래 됐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됐는가? 이것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를 가리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영혼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직장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근데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전 삶의 영역에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슬이 버릇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 종교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내 심령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뒤집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리카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루터가 뭐 개혁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개혁은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개혁은 없습니다. 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종교인이네요. 하나님 이제 내가 종교생활 걷어치웁니다. 나 이제 신앙생활 할게요.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생애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에 제가 종교생활을 했게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숨이 막히고요, 이 종교생활 자체가 나한테 기쁨도 없고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 내 죄가 예수 안에서 다 이미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웬만한 어려움을 이겨내겠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시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뒤집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해 개혁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 꽃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게요.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고요, 헌금 제대로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열매를 살펴야 돼요.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는 있어요. 나타나는 열매요. 그 사람의 열매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겉은 멀쩡해요. 목사예요. 근데 나타나는 열매가 개차반이에요. 저거 예수쟁이 아니구나.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 제도로 될 수 있어요. 그냥 신학교 가면 돼요. 3년 지내고 조금 있으면 강도사 주고 강도사 지나고 목사 되고 안수 받고 목사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도가 주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열매는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열매를 점검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심령의 개혁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점검할 수 있어요? 입술요. 말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오는 말이 전부 욕이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오는 게 전부 비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오는 게 전부 엄난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오는 입술에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지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니 여러분이 날마다 나오는 게 전부 그런 거라면 나의 뿌리를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그렇게 나온다 그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 진짜 믿는데 왜 내 열매는 이렇죠 항상?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그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뿌리도 달라지고 나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거는 근본이 바뀌는 거다.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사를 좀 더 너무 그렇게 몰랑몰랑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뭐하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내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내 열매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주님 왜 나는 이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열매만 나옵니까? 주님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편과 12절 13절은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 다음에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자를 향하여 화살을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 근본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뿌리를 바꿔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고 바뀌셨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열매가 달라지셨습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전혀 근본이 안 바뀌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를 구원해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다 이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은 개혁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근본은 개혁되어 계십니까? 개혁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회복되라는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밟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욕하고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습관적으로 음란한 말을 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뿌리가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내 안에 이 더러운 게 있네.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어제 우리 제자훈련할 때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 또 이렇게 같이 제자훈련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요, 세상 친구들요 말하는 게 없나네요. 그들과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술 한잔 들어가면 막 그냥 애들이 있는 그대로 더러운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럴 수 없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데 그 여러분에 나오는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근본이 오늘부터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신 분은 더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땐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회개해도 다 필요 없는, 이미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 때, 아직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있을 때, 내 안에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 근본부터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공로주의가 아니다. 당신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근본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삶에 대해 개혁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방탕한 삶에 대해 개혁적 회개가 필요하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외치죠, 소리를.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괜찮은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옷도 절제하고 자기의 삶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거절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서서히 퍼렇던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누가 감히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당당함들이 일어나려면 내 삶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참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뭐 술 좀 하면 어때? 담배 좀 피우면 어때? 그런다고 천국 못 가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가 없는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 거기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시겠죠, 예수 믿으면. 근데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고 십자가의 군병들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가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선포하면 질병이 낫고,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텐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절제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기도 언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는 언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능력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제하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절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걸음에 개혁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전혀 내 삶이 바뀌지도 않고 나타난 열매는 엉망인데도 그냥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위력을 나타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엘은요,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한 분이 요엘이에요. 근데 요엘이 그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이 참 진짜 부담스럽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아이 또 목사님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거룩해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면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능했던 삶이 유능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 후손이다, 그래서 뭐 기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나의 심령은 날마다 개혁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즘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넘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 더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번쯤 서서 유대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집 다 버리고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잠시 멈추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 가고 있나요? 내 열매가 어떻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식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내 열매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요? 적어도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혼련이 나타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종교 생활을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사는 삶을 회개하라. 우리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나 사람이 보기에 내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오 하나님, 나의 근본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뿌리부터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